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공부할 주제는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죄의 전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가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말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이제 전가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죄 또는 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가에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있습니다. 죄의 전가란 죄를 돌리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그리고 생득적으로 전가시키며, 신자는 이제 전가받은 그 죄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전가는 의를 돌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신자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의 전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죠. 전가하다는 말을 전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하샤브입니다.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덮어 씌우는 것을 의미하고, 혹은 사람에게 상이나 벌을 받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전가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책을 그 후손인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죄에 대해서 연대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를 그래서 다른 말로 유전죄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의 전가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또한 로마서 13장 18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 관계를 통해서 아담의 죄책이 전가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책의 전가는 인류의 대표자의 죄책이 전 인류에게 이제 미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행위 언약 안에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정죄입니다. 정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인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의 보편성을 의미하고 있고, 또 아담의 죄와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죄와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전가라는 개념은 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연대성과 관계되는 의미가 있다. 죄의 전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전가에 관한 논리는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최초의 죄의 책임이 아담의 후손에게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죠. 성경에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 죄의 전가의 의미로 묘사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레위기에 16장 34절에 그리고 17장 4절에 이것이 등장하고 있고, 시편 32편 52절, 로마서 4장 7, 8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는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암시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5절 자주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율법을 위반하면 죄가 전가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전가함에 있습니다. 전가란 아담이 범한 죄가 그 후손에게도 유죄로 이제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게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의의 전가를 봅시다. 의의 전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의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칠 때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실제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마땅히 돌려줘야 될 축복된 생명의 상급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의 의는 실제로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는 신자에게 전가시키므로 의인인 그리스도는 죄인이 되고 죄인인 신자는 의인이 된 겁니다. 놀라운 전가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고 신자는 형벌을 면케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죄의 상태로부터 해방되며 의인이 되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실제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에 여전히 죄악된 어떤 본성의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죄의 전과와 관련해 가지고 이단설들이 많이 기독교 역사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단골처럼 등장하는 펠라기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전가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펠라기안파와 소시니안파라는 게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 전가되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직접 개별적으로 죄 없이 창조하였다. 각 사람의 영혼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으므로 무죄하며 오염되지 않았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다. 아담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 상태로 창조되었다. 오늘날 사람들도 아담의 타락 이전과 같은 상태로 죄 없이 태어난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죄와 같은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아담의 범죄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행동의 본보기가 되지만 우리의 죄와는 관계가 없다. 더욱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자연법칙 때문에 죽는다.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죽었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참람된 주장입니까? 사탄의 주장이죠.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4가지 정도로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의 죄, 즉 원죄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각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성질은 모두가 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전가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와 그의 후손들 죄 사이에는 매우 실제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안에 죄의 성질이 없다고는 하지만 성경과 양심 그리고 인간의 체험과 경험은 사람 안에 죄의 성질이 있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죄의 행동들은 죄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범하는 죄의 행동이 죄의 원인이라고 하나 실제상 죄의 원인은 사람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성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은 자연법칙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죄의 삭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경우에 영생하도록 분명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간접 전가설이 있는데,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간접 전가설이란 건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가된 것을 부인하는 설입니다. 간접 전가설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그의 자손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부패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좀 해괴한 논리죠. 이러한 주장 역시 아담의 원죄, 특히 죄의 부패성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됩니다. 왜 자꾸 성경을 갖다가 뒤집어서 보려고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 다시금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직접 전가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네박당 원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